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희생의 삶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교회당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문짝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아주 급한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새신자 중에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목수입니다. 그 사람이 재빨리 나서서 아주 완벽하게 고쳐 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혹시 그 사람이 무안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새신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이 지갑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만든 선물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새신자분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런 거 받으려고 문자 꽂힌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지갑 같은 것은 말고 그냥 10만 원만 주세요. 제가 교회니까 싸게 해드린 겁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지갑에 30만 원을 넣어서 그 사람이 무안하지 않게 살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은 보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희생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 이것을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왜 어렵습니까?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희생보다 더 값지고 그 희생의 값보다도 은혜의 더 큰 영광을 맛보아서 안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롯이 싸웁니다. 둘은 혈육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싸웠습니까? 왜 싸웠죠?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웠습니까?
돈이 많아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 소유가 많아 통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말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누가 잘 산다라고 했습니까? 그건 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 원래 아브라함은 대단한 부자였는데 남편 잃은 누나가 아이 하나를 낳고 그만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남겨진 아이가 바로 이 롯입니다. 그래 이 아이가 조카 롯이 너무나도 불쌍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마침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 외로움이나 좀 달래고 내 늙을 날에는 좀 이 아이를 의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 롯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해서 아브라함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도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만들고 자기 패거리를 모아서 자기 이석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갈등이 오래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가서 이 갈등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와 나는 한 핏줄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다. 그 이방 사람들이 너와 내가 싸우고 있는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먼저 가서 롯을 찾았다는 거죠. 거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성경에 왜 하필 요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화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핏줄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싸우면 우리의 싸우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주 열심히 보고 아주 재미있게 보고 아주 입을 삐죽거리면서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싸움을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귀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도 싸우는 그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핏대를 올리고 저 사람을 보아서는 내가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아서는 내가 참는다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다 하는 것이죠. 난 여기 아브라함이 무조건 싸움을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내면에 자기하고도 싸웠을 거예요. 조카하고도 싸웠을 거예요. 미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내면에 하나님하고도 싸웠습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개입을 하셔가지고 자꾸만 딴소리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귀찮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물꼬를 자기가 먼저 틀고 있습니다. 거기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롯을 찾아갑니다.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그 조카 롯을 찾아갔다. 우린 여기에서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사과를 받는 쪽이 어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가서 사과하는 쪽이 어른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아이이십니까? 어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 둘 중에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이 싸우면 누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까? 10년 된 사람이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싸우면 누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 가서 풀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희 집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싸우면 언제나 먼저 제가 갑니다. 너 잘났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 누구나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과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맡아 설교하신 목사님은 전성인 목사님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또 커피 한 잔입니다. 죄송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지는 목사님이 맡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챙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고 그날은 날이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일찍이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켜고 차를 따뜻하게 해놓을 생각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앞에 차가 가로막고 주차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밀어도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8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틈이 이만큼 있는데 정말 기술적으로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자기 차를 앞으로 뒤로 수십 번 반복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제 차를 뺐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뒤로 백으로 가는 기어를 넣어놓고 앞으로 가는 페달을 확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차가 뒤로 가가지고 꽝 하고 주차장에 기둥을 가서 박은 거예요. 그 차가 부서진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이제 애를 먼저 어린이집에 태워다 주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불편했겠죠. 우리 전성인 목사님 얼굴 보면 알지만 참 신사예요. 귀족같이 생겼어요. 화낼 줄 모르는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불편했겠죠. 투덜거렸겠죠. 한참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사모님이 숟갈을 들고 많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정신이 확 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예요? 네가 목사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멈춰라, 진정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에요. 화를 멈추고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그 싸움의 결과 정말 흉악하고 아프고 손해보는 일 많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 손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우리는 싸움도 멈출 수 있고 싸움을 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여 마음의 분노를 그치시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서 이 땅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우리 장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 싸움의 심각성을 알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갈라짐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짐은 그냥 미움과 분노 때문에 생긴 아픔의 결벌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축복을 하며 보내는 아름다운 결별이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헤어짐은 더 아름다워야 한다. 만남의 아름다움보다 헤어짐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멋진 성숙이다. 성숙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 그런 멋진 이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보세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서 네가 좋은 대로 먼저 골라서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내 거다 하는 거죠.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우선의 선택권은 너에게 주고 그로 인한 손해는 다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희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희생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갈등의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두 쪽이 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이 문제의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달려들어온 사건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람 같지 않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 손해를 보면 누가 많이 받겠어요? 우리가 많이 받겠어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받겠어요?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길 원하세요?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 좀 편안해지죠. 손해를 보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어떤 것에 내 목숨을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사랑 주었으니 너도 나가서 이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셔도 그렇고 정말 민망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내가 당장 지금 조금 손해볼 수 있는 이것에 우리의 목숨 달려있지 않다. 내가 목숨 거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저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밖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삼촌이 정말 그렇게 하면 거기에 고맙습니다 하고 말이라도 내가 어떻게 삼촌보다 먼저 선택해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삼촌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말이라도 좀 그래야 될 터인데 이 빤질한 인간 롯은 네 하고 쫙 본 다음에 저거 내 땅 하고 아주 신속하게 빨리 빠른 선택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느린 선택을 하지만 인간적인 사람은 눈을 뜨고 부릅뜨고 빨리 보고 빠른 판단을 해서 빠른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더 빨리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는 떡밥, 기름진 땅을 보았지만 그 떡밥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낚싯바늘, 그 소돔과 땅이 고도모고라가 있었던 것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정말 좋았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였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잡겠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이 동시에 날아간다. 롯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죠? 거기 14절부터 보면 기막힌 장면이 나와요. 롯이 떠나니까요. 롯이 떠났어요. 혈육은 이제 없어요. 자기에게는 이제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도 다 조카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쓸쓸히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롯이 떠나가게 되니까 누가 오죠? 하나님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롯과 같은 풍성한 조건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롯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롯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눈을 들어라.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다 보고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눈을 들어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마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래만 바라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롯도 떠나갔어요.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땅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눈을 들어라. 여러분, 눈을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희망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소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코가 석자나 빠져서 땅만 바라보고 푸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우리 장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예요. 제가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에 다가오시고 눈을 들어 이렇게 하시고 눈을 들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그 손에는 한나름 큰 선물을 드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미소 짓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미소를 보고 그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교회, 그게 나의 친구 오정호 목사님 대전에 계시는데요, 자기 교회에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그 교회 가보니까 그 주보에 그런 글자가 다 얹혀 있어요.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아유, 그건 내가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썼구나.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보고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떠나간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땅 없어진 것을 생각하여 정말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눈을 들어라.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 선물에 가슴에 안으시고 쳐다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심정, 그 얼굴의 표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그 영혼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롯이 너의 후사를 이을 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진짜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지금 4,500년 지난 지금 여기 이 중구 장충도 이 역사의 현장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롯이 없어지면요, 롯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혈육이라도 내려놓으시고요, 돈이라도 내려놓으시고요, 기름진 땅이라도 내려놓으시고요, 설사 억울한 일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이지,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야 갈등 가운데 있는데 가족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래야 갈등 가운데 있는 내 땅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차지하면 내 가족도 찾을 수 있고 내 땅도 찾을 수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날아가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글에 이와 같은 글이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 청년들이 공산당으로 변했는데, 당시 예수 믿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던 어떤 한 학생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인 고등학생 동인이와 중학생이었던 둘째 아들 동신이를 잡아가 고문하며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은 목사님의 두 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만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은 이런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아들이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준 그 성의 열매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 희생보다도 더 많고 그 희생보다도 더 좋은 하늘의 보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생의 자리에 담대히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미소 짓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지그시 내려다보시며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여기 있는 우리 장춘교회가 먼저
정말 희생할 줄 모르고 보상받기만을 원하여서 저렇게 찢고 싸우는 저 소란스러운 세상 고쳐낼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